원리전도 몽상, 꿈과 같은 인생. 신라의 스님 조씨는 태수 김흔의 딸을 흠모했다. 낙산사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있었다. 조씨는 다시 부처님 전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사모하는 마음에 지쳐 잠시 잠이 들었다. 그때 꿈속에서 사모하는 여인이 활짝 웃는 얼굴로 찾아와 말하길, 저는 일찍이 스님을 잠깐 뵙고 그 후로는 마음속으로 사랑하여 잠시도 잊지 못하였으나 부모의 뜻에 따라 억지로 딴 사람에게 시집을 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님과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씨는 매우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림을 하게 되었다. 그 여인과 40여 년간은 오손도손 살며 5의 자녀까지 얻었지만 그의 형편은 4벽뿐인 집과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식솔들과 이리저리 다니며 구걸로 연명을 할 정도였다. 이렇게 10여 년 동안 갖은 고초를 겪으며 헤매다가 결국은 15세 되는 큰 아이까지 굶어 죽게 되어 제대로 된 장사는커녕 길가에 묻을 수밖에 없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도 겪기에 이른다. 조씨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은 4식구를 데리고 우곡현이란 마을의 한 길가에 초목을 짓고 살았다. 어느덧 조씨 내외는 늙고 굶주림에 병들어 지쳐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게 되니 10살 된 딸 아이가 빌어다 주는 밥으로 연명을 하였다. 그런데 딱하게도 그 어리고 불쌍한 딸 아이마저 마을에서 밥을 빌다 하루는 개에게 물렸다. 가엾은 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조씨 내외는 한탄으로 목이 메일 뿐이었다. 그때 부인이 눈물을 머금으며 조신에게 탄식하길, 내가 처음 그대를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나이도 젊었으며 입은 옷도 깨끗했었습니다. 한 가지 음식도 그대와 나누어 먹었고 옷 한 가지라도 그대와 나누어 입어 집을 나온 지 50년 동안에 갖은 정은 다 들었고 사랑도 더욱 굳어졌으니 가히 둘도 없는 인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은 쇠약하고 병은 더해져 굶주림은 물론 날로 더해지는 추위에 남의 집 겹방살이나 하찮은 음식조차도 빌어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매일같이 문전에 걸식하는 부끄러움은 산더미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며 허기에 배를 주려도 미처 돌봐주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이 있어 부부간의 애정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젊었던 얼굴과 예쁜 웃음도 풀 위의 이슬이요. 지초와 난초 같은 사랑의 언약도 바람에 나부끼는 버들가지 같을 뿐입니다. 이제 그대에게 나는 오히려 고통 덩어리가 되고 나는 그대 때문에 더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옛날 기쁘던 일을 생각해 보니 그것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대와 내가 어찌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무새가 다 함께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짝 잃은 난조가 겨울을 향하여 짝을 부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일이 순조로울 때는 가까이 하고 역경에 이르렀다고 서로 버리는 것이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가고 머무는 것이 사람의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헤어지고 만나면은 운명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기서 서로 헤어지도록 하십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각각 아이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니 여인이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조씨는 이렇게 서로 작별하고 길을 떠나려 하는 데서 꿈에서 깨었다. 타다 남은 등잔불은 깜빡거리고 어느덧 밖은 환히 밝아 아침이 되었다. 하룻밤 사이에 조신의 수염과 머리털은 모두 휘어졌고
망연히 세상에 덧 없음이 확연해졌다.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한평생의 고생을 다 겪고 난 것과 같아 재물과 애욕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깨끗이 사라졌다. 이제는 관세음 보살님을 대하기가 심히 부끄럽고 잠시 욕망을 뉘우치는 마음을 참을 길이 없었다. 조씨는 꿈속에서 굶어 죽어 묻은 큰 아이의 자리를 파보니 그곳에는 돌미륵이 묻혀 있었다. 조씨는 돌미륵을 정성껏 씻어 근처에 있는 절에 모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살림을 정리하고 정토사를 세워 정진하고 수행에 힘썼다. 삼국유사 권삼 탑상에 수록된 조신의 꿈, 조신몽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김만중의 구운몽, 이광수의 꿈의 모티브가 됩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니 1955년 신상옥 감독이 꿈이란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하기도 했더군요. 이 설화는 관세음 보살이 수행자의 욕망을 하룻밤 사이에 꿈속에서 모두 겪게 하는데 그 잠깐의 욕망을 얻은 후의 대가로는 섬뜩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보가 기다린다는 교훈을 실감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설화의 현실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설화가 만들어지던 시대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설정하여 표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금 당장 적용한다 하여도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굳이 현재의 예를 따로 들지 않더라도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믿거나 말거나 한 실체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국유사의 설화의 주인공인 조씨는 이름대로 믿음을 잘 조절해서인지 천만다행히 꿈으로 끝나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지만 오늘날의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해피엔딩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런 꿈과 같이 헛되고 몽상, 뒤바뀐 착각, 전도에서 벗어나는 길, 원리는 역시 반야 바라밀에 의지하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경열반, 가장 수승한 열반. 구기동은 제가 서울 시내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구기동 거리 한쪽에 있는 니르바나라는 상호가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차로 지나치며 간판에 이름만 보았지 직접 무엇을 파는 곳인지는 확인할 방법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만 니르바나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르는 열반의 어원이기에 단순히 그 가게 주인이 참으로 신심 깊은 불자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법회 때 열반에 대한 설명을 하며 지나가는 말로 이것을 거론했더니 집이 그 근처라는 신도가 대뜸 하는 말이 거기 술집인데요 하더군요. 저는 내심 무척 실망했지만 웃으며 그렇다면 정말 잘 지은 이름이네요. 술 한 잔에 세상 시름 잊고 잠시라도 열반에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상 저는 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곡차, 아니 술을 전혀 못합니다. 보살, 이 여자 신도를 지칭하듯 열반이라는 용어가 한국 불교에서만 특별한 경우로 쓰일 때가 있는데 곧 스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반의 어원인 니르바나는 니르, 끄다와 바나, 불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열반은 불어 끄다가 순수한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불어 끄는 것이냐 하면 타오르는 욕망과 집착의 불을 꺼버린다는 것입니다. 수타니 파타, 가장 초기 불경에서는 이 열반을 갈에, 욕망의 멸, 집착의 멸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근본으로 후에는 해탈 또는 적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초기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삼법인의 재행무상, 재범무아, 여기서도 저는
제법공화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열반 적정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엄 사상에 이르면 의상 스님이 법성계에서 생사열반 상공화라고까지 하기에 이르는데 이 말은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반야심경에서는 그냥 열반이 아니라 구경열반이라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열반 중에서도 궁극적 열반이란 특별한 열반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반은 욕망이 소멸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논의 대상이 아닌데 후대의 논사들에게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육신을 갖추신 몸에서 오는 배고픔과 같은 본능적 욕구는 열반에 들지 못해서 오는 것이란 말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반을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구별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육신을 버리기 전에 얻게 된 경지를 욕망은 제어되었지만 아직 뭔가 남아있다는 의미로 유여열반이라 하고 부처님이 몸을 버리신 상태, 죽은 다음 가되어 아무것도 남아있을 것이 없는 경우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여열반을 진정한 의미의 열반이라고 하며 반열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굳이 구경을 붙여 구경열반이라 한 의도는 반야부의 경정들이 유통될 당시 이미 열반에 대한 여러 갈래의 해석이 존재했고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게 궁극적 열반이란 의미로 구경열반을 선택했다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이 구경열반까지도 반야 바라미를 성취한 후의 경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세제불의 반야 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고지 반야 바라밀 최고의 깨달음도 반야 바라밀의 의지 깨달음을 지칭하는 말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경전의 성격에 따라 그 어휘를 선택하고 때로는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각경에서는 깨달음을 원각이라 합니다. 모든 반야부의 경전에서는 반야와 열반, 안욕따라 삼막 삼벌이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열반과 같이 궁극적 깨달음의 표현에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역시 범어의 원래의 발음에 가깝게 한문으로 옮긴 것, 이건 경우를 음사라고 합니다. 를 다시 우리말로 발음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원래의 발음과는 동떨어진 발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반야심경의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와 마지막 다란이 부분인 아제 바라아제 가 좋은 예입니다. 진작부터 이 문제를 원음에 가깝게 고쳐 표기하자는 논의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편의상 기존의 방식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뜻을 새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로 더 없는 최상의 무상, 차별 없는 정등, 바른 깨달음 정각이라는 말인데 정각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반야부 경전의 문맥으로는 정각은 성문 영각의 소위 소승의 깨달음인 불완전한 편각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승의 모든 사상을 회통한 한국 불교의 최고봉인 원효는 대승기실론 소, 경의 해설서를 논에 대한 해설서를 소라 합니다. 에서 깨달음, 각에 대한 분석을 공을 주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태원이란 학자가 원효와 의상의 통합사상이란 제목의 책에서 잘 풀이하고 있어 인용합니다.
원효에 의하면 현실의 인간은 깨닫지 못한 상태이다. 생명계 진화에서 인간 사유 능력의 첫 출발 때부터 내재했을 근본적 이해결핍, 무명을 대부분의 인간들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해결핍에서 생겨난 무지와 오해가 빚어내는 인식과 감정, 행위와 삶의 진리, 입안 구조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불각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깊고 두터운 무지의 그늘에서 탈출할 수 있다. 근본 무지와 그 산물들이 원래 없는 생명의 본바탕으로 귀환할 수 있다. 그 귀환의 여정을 시각, 깨닫기 시작함, 시초가 되는 깨달음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의 귀환 작업이 가능한 것은 근본 이해 결핍, 무명과 그로 인한 진리의 왜곡과 이탈, 분별, 망념 및 그 산물들, 생멸의 동요와 불안, 고이 없는 온전한 본래의 깨달음, 본각 이 귀환의 잠재력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한 상태, 불각을 반성하고 혐오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본래의 깨달은 본각에서 솟아오르는 불가사의한 개발적 자극과 계기에 의해 주어진다. 그 본각의 불가사의한 자극에 의하여 근본 무지가 초래한 삶의 동요와 불안, 생멸을 싫어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여 비로소 깨달음의 각성이 밝아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깨달음을 온전히 가꾸면 마침내 본래의 깨달음의 상태와 합일하게 된다. 시각이 곧 본각이라 말할 수 있는 경지이다. 그런데 현실의 불각이 이처럼 시각과 본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불각, 시각, 본각이 불변의 실체성 자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각각 불변의 실체적 자성을 지닌 것이라면 이러한 본질적 변화는 불가능하다. 불각과 시각과 본각은 상호 의존적으로 성립하는 실체 없는 가설적 존재이다. 깨닫지 못함, 불각,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깨달음, 본각, 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본각은 불각의 연기론적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시각은 불각을 조건으로 한다. 비로소 깨달아 간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각과 시각과 본각은 상호 연기론적 조건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성립하는 공성이기에 현실의 불각 상태는 시각과 본각으로 바뀌어 극복될 수 있다. 통합의 원천인 일심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것은 세 종류의 각이 실체적 자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불각, 시각, 본각의 실체적 자성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 열반과 생사, 진과 속, 그 어느 것도 소유적 머문, 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도 통한다. 또한 불각의 근본 원인인 무명의 내용 역시 본래 존재하지 않는 실체적 자성을 존재한다고 하는 오해가 그 핵심이므로 시각과 본각은 바로 깨달음은 소유할 수 있는 실체적 자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은 불각의 생멸, 속에 머물지 않는 동시에 시각, 본각의 열반, 진도, 머문의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그 어떤 실체적 자성도 설정하지 않아 그 무엇도 소유와 머문의 대상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때 진실과 허위성스러움과 속됨 선과 악 등의 대립과 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상위 차원이 확보된다. 박태원, 원효와 의상의 통합사상, 울산대학교 출판부. 논문식의 현학적 표현에 질려 행여라도 대충 넘겨버린 분은 다시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비록 원효의 깨달음 각에 대한 관점을 논하고 있지만 호들갑만 떨었지 실속은 없는 저희 풀이와는 달리 반야신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연기, 공, 깨달음, 다시 말해 석가모니가 깨달은 연기법은 곧 공이고
공의 체득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름이고 다시 그 궁극적 깨달음, 정각은 자성이 없는 공성이다. 라는 반야신경의 핵심 논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삼세제불, 또 오직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 의 반야바라밀다. 바라밀다는 바라밀과 같습니다. 궁극적 깨달음에 이른다. 고득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